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또 신뢰하여 그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작은 생명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떠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속히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빼버리고 죽여버려 예수의 영광만 보고 예수의 이끄심과 그 인도함을 받아내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길이 없사오니 우리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그 길을 정확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4장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잘 받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해낼 수가 없는데 정말 내 인격을 하나님은 존중하지만
그 잘못된 인격을 어떻게 해서든 꺾어버리더라도 정말 내 교만함을 빼버려서 예수의 이끄심대로 그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가 최고의 생명길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으니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불러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생명의 정말 하나님은 살아되기 원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네. 정말 아버지 제가 하나님 같이 예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 주기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아버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자꾸만 듭니다. 하나님 오늘을 역사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담은 자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일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을 살아서 주님 주님 말씀을 할수 있는 새로운 그렇게 뜻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하나님 도와주시며 감사드리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쓰는 우리들을 가르치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을 이루는 것과 달리 여길 때가, 내 뜻을 이루어야 좋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하심과 그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이루려 하는 어떠한 어리석음에 나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리석음에서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인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뜻을 이룰 때 부모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부모의 입장임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알아 우리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곧 나의 아름다움의 뜻의 완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생명을 제대로 받아내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얄팍한 인간의 가져본들 만들어본들 생명의 지식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진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방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순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감사의 귀한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중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기회 동안에 육체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과 일치된 생각과 마음과 뜻이 되도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음혁 집사님,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 그 생명의 인도하심의 뜻을 쫓아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감사의 인을 쳐서 일평생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이룬 자의 그 삶이 되어진 자로 여겨주시고 인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서 일평생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성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눈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는 두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생명의 경험, 생명의 지식이 많아봤자 45년, 46년인가? 46년, 그래봤자 66년, 47구만 목사님하고 이제 19년 차이니까 그렇게 살았네. 그러니까 그 지식의 생명의 지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 생명의 지식으로 영원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계획해 놓으신 그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툭 주면 우리는 그게 황공무질수 그게 당연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얄팍한 요 생명의 지식으로 요거를 평가해 가지고 그건 틀리고 맞고 이랍니다. 애들이 게임하고 싶어서 뭐 한다고? 엄마 언제 와? 그러는 것처럼 뻔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무한하시고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피조 존재들을 알기 때문에 척하면 다 보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생명의 지식, 엄마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더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생명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몇 년 동안 알아온 이 땅의 그 생명의 지식으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 왜 그게 그러냐고 자꾸 반문하고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라고? 우리 인간이에요. 좀 생각 좀 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피조 공간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명의 지식을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봤자 하늘을 알기를 해. 고작 내가 알아온 범위, 컴퓨터 안에 있는 범위, 살아온 범위, 그거 생명의 지식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생명의 지식 가진 하나님 앞에 그건 틀린 것 같아요. 왜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사는데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살래요. 얼마나 웃기냐 이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아멘.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옳습니다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 갔을 때 더 하겠죠. 왜? 지금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뜻이 다인 줄 알고 엄청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나라 가면 너무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확 보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할 말이 하나님이 한 방법대로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 감히 내 뜻을 세우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겠어. 하나님이 맡겨준 대로 항공무주로소이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대로 아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지고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나라에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 아들 만드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계획 속에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그 나라를 하나님은 유지해 갈까. 그리고 한두 해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 생명을 계속 주어야 되는데 인간들이라는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 좋은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이것을 뻔히 아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서도 만약에 하늘나라에서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 간다면 이거는 도대체 못해볼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구무원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식이 엄청난 것을 그냥 순봉하고 족종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하심이 피조 관간에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상상이나 해보고 알기나 하고 그것을 묻기나 하고 그렇게까지도 생각해볼 범주도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조금 알고 나서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뚝뚝 낳으시지 않냐고 그 절대 되지 않는 피조물 중에서도 죄인 중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들을 구원해가지고 생명을 확 줘가지고 유구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감히 반역하거나 자기 뜻을 품지 못하도록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 공간에서 아들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피조 공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도대체 자기 인격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똑똑하다고 의롭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과 같아지는 방법, 하나님과 일치되는 방법을 침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 침례를 하는데 첫 번째 침례는 바다에서 침례를 합니다. 바다에서 물에서 침례하게 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그 죄인들을 침례하라 하나님이 죄를 건져내는 그 과정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내는 침례를 이룰 때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침례를 이루면서 원수가 공격할 때 그들을 다 물 위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가지고 광야라는 곳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침례할 때 물에 tum벙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원래는 원칙은 그거지만 물을 뿌려서 해도 같은 침례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와도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머리에 뿌려서 3번 뿌려서라도 물로 침례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오히려 효용이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침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침례교회만 침례를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장로교회니까 너희도 침례 안 했다, 그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고 나서 그렇구나, 그것이 그 침례를 이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에서 내가 죽어서 예수와 다시 구원받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면 그 침례도 아무 필요 없고, 머리 위에 뿌려서 침례도 세례도 의미가 없고, 정확하게 그것을 함으로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고 하나 되어졌다, 나는 이제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양육받으리라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의식을 행한 사람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침례받을 기회도 없고 세례받을 기회도 없었어,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식과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침례를 이루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내가 광야 같은 곳을 뚜벅뚜벅 어디로 간다고? 뭘 먹고? 무교범을 먹고 뚜벅뚜벅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다듬어주는 광야를 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머리에 뿌렸던 물에 잠겼던 그거 아무 상관은 없지만 내가 인지하고만 있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물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 뿌리는 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성찬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해요. 예수께서 나와 살과 피를 나눈 자, 내가 예수의 살과 피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찬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잊고 내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정하신 그 의도를 깨닫고 마음을 다다집어 넣는 필요가 있어서 성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백함으로 뭐가 되어져요? 점점 믿음에 내가 내 귀에 들려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가는 이 땅의 육체라는 공간의 속에 갇혀있는 나의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수가 죄의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침례요한도 그 의도를 모르니까 침례는 죄 용서의 침례만 있는 줄로 예수님이 침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침례, 죄를 뒤집어 쓰는 침례를 예수는 이루어야 되는데, 침례요한은 바다에서 침례하는 것은 나름대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침례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걸 아닌데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수를 침례하는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은 침례는 어디서 광야에서 애치는 침례였습니다. 아멘. 결국은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은 재용서의 침례를 통해서 첫 번째 바다를 빠져나온, 그러므로 빠져나와 가지고 무교범을 먹은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침례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것까지 하고 나서 나신 후에 자기 일을 다 마치니까 침례 요한은 30대 중반에 빨리 굴러갑니다. 왜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례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막 예수님을 막 그냥 6개월 밖에 차이 안 나는데 막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막 섬겼던 그를 30대 중반에 죽게 했다. 뭐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인간의 관점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에는 네 할 일을 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아리는 음부의 공간에 있지 말고 너로 인하여 이루어야 될 다른 새로운 침례를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침례 안에 제 침례를 외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예수의 다시 이루어져야 될 두 번째 침례가 헷갈려져 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행한 모든 일을 마치니까 그 다음에 침례를 불러 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침례 요한에 받았던 죄의 용서의 침례를 계속 받아버리면 예수의 이루어야 될 강에서 생명의 침례를 우리가 못 받아요. 바다에서는 죄의 침례이지만 강물은 물로서 생명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야 되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아서 이러한 존재구나. 이렇게 죄의 어둠에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딱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는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개입해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 지라는 공간 안에서 살아본들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나는 생명 있는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뭔가 가질 수 있는 줄 알고 있던 그 생각과 마음을 딱 끌어가지고 광야에서 뭐라 합니까? 그렇구나. 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만 내가 잘 받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40년간 광야를 계속 돌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를 통해서 내 것이 놓여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러고 난 후에 강에서 요단강에서 생명의 침례를 받습니다. 이 생명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매취의 절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매취의 절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도 이제 생명의 주인이 되었으니 너 혼자만 살지 말고 너도 살리는 생명의 일을 나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두 침례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잘 주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 것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는 주신 대로 과감하게 쓰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쓰다가 가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 여정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무턱대고 해버리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광야인지 아직도 죄의 침례를 못 받았는지 그러니까 맨날 죄 용서해달라고 그래버리면 또다시 침례와는 그 침례 바다에서 침례받는 침례를 또 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과 같은
헷갈려버리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버리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누구를 안 데려가서 침례안을 안 모셔가서 벌써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침례안을 끄집어내가지고 침례 받으려고 침례안 그 죄 용서를 받으려고 날마다 교회 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헷갈려버리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침례, 강에서의 생명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땅의 생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지혜를 내가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지혜가 땅의 생명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 그러면 놀아야 돼. 안 가르쳐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안 줘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못 먹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의 지혜가 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뭐다 안 온다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끊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끊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끊어짐의 모습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끊어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하시니라. 그럼 미리 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할 때 다 알아서 준비 따보다 캐놓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할 때 항상 만나를 먹게 하셨어요. 욕심 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내일이 되니까 막 두어 배씩 걷어버리죠. 그거 쓸데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뭐라는 거예요? 남은 거 보니까 다 썩어버려. 근데 신기하게도 모세야 항아리야 그 항아리에 그 만나를 담은 것을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 썩었다고 안 썩었다고. 다른 만나는 남은 것은 다 썩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막 법궤 앞에 항아리 그 만나 기념하는 그 만나는 썩지 않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것은 썩지 않아. 내 욕심과 내 방법으로 뭔가 내 취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버리면 썩어버리는 이러한 생명의 모습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죄의 용서의 침례를 이룬 모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요단강에서 생명의 침례를 이루어서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의 그 얄팍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회복했으면 뭐라는 생명의 말씀이 그동안 받던 그때는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아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먹고 사니까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이러한 신앙생활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도 재미도 없고 뭐 교회 가도 뭐 소망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자꾸 계속 부어지면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일해볼까? 무엇을 해볼까? 하나님 생명 주는 일을 잘해볼까? 전도를 한번 해볼까? 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볼까? 내게 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쓸까? 이런 궁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생각이 나와야 되고 생명 주는 것을 받아낸 것을 갖다가 잘 사용할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회복해야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지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계속 있다면 안타까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뭔가? 예수와 연합해요. 아멘. 십대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내 뜻을 다 이루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그 방법으로 받아서 살아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방법 그 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 이거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새록새록 그래서 오늘 또 엄청난 막 그냥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라 맞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해죠. 맞죠. 제가 살아가는 게 맞죠.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또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말씀하는 거 어떤 때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맞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듬어 주시네. 그럼 그 말씀을 먹어야지. 광야에서 만나가 다른 만나며 그 만나요. 다른 만나 주지 않았어요. 어제는 저기 만나 이거 줬으니까 요번에 색깔 좀 입혀서 줄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어제는 사각형이었는데 오늘 동그랗게 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 가시 같은 가보면 어제나 오늘 똑같은 열매였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나는 또 저 큰 것을 안 줄까? 그러면 더 잘못된 길로 가봐. 그러면 충격이 오겠지. 충격적인 요소가 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내가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갈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매끄럽게 해주는 겁니다. 매끄럽게. 엄청난 충격.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들으니까 엄청난 충격된 말씀들이 안 들려지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대신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요소들을 잘 점검하고 맞아. 그렇게 사는 것이지. 그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지. 더 점검하고 더 감검해가지고 날마다 등불을 감검해서 빛이 잘 비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구랑 연합된다고? 예수의 그 생명의 길로 내가 가고 있는 쉼표가 내 삶 속에서 슬픔이 아니라 금요일날 말씀인 것처럼 의의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 영광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받은 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만 따박따박 먹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준 이 귀한 생명을 뭘 해볼까? 이것이 있어요. 내게 계속 주었어요. 많이 주었어요. 계속 주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창고에 들이고 그냥 쌓아놓고 씨 안 뿌리고 그냥 놔둬보세요. 한 해 지나고 한 해 지나면 바구미 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만 나와? 쌀은 안 나오고 바구미가 날아다니버려요. 애벌레가 기어다녀. 내가 먹어야 될 애벌레예요. 우리는 쌀을 먹어야 돼요. 쌀을 먹어야 돼. 애벌레가 다니고 좀 있으면 애벌레가 바구미 돼가지고 날아다녀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씨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먹을 것이 아니고 쌓이기 전에 자꾸 씨를 심는 생명을 주는 일을 해내는 그런 마음자라고 살 때 예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명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지속되어질 생명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래가지고 뭐야? 샘물나게 하시네. 뭐라는 샘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샘물이 되게 하는 것이 뭔가를 자꾸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영혼 살려놓으면 저 영혼이 계속 움직이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저로 인하여 생명이 나오니까 샘물과 같이 되겠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생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이 샘물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태강해도 저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은 나의 열매로 하나님은 여기기 때문에 그 샘물이 계속 보여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기막힌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의 샘을 위해서 예배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의 전도를 안 해버린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샘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샘을 만들어야 되지만 이 땅의 육체의 샘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육체의 샘이 계속 있어질까? 이것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 연금을 만들어 놓던지.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잠깐 연금 꼭 넣어. 내가 너 보니까 그때 넣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해보니까 매일 공돈 같은 게 또박 도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그래 꼭 넣어, 꼭 넣어. 그래 아유 넣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넣을 돈이 있어야죠. 아니요 그래도 하루 일당 안 받았다고 꼭 넣어. 기왕이면 더 많이 넣어. 야 얘기해도 또 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안 넣는다. 어떻게 해요? 연금 좀 많이 넣나? 의도적으로라도 더 넣는 게 좋아요. 그와 같이 어떻게 육체 생명을 위해서도 샘을 만드는 것을 따박따박 하는 거예요. 유용출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가르쳐줘도 안 하더니 요즘에 갑작스레 와가지고 목사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그렇게 많았던 애서 다 죽었어. 내가 안 하니까 다 죽었어. 한 명도 안 남았어. 지금 다시 해보겠다고 막 나한테 막 카톡 올리고 막 해보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냐고. 아유 내가 도와줄 때 한번 해봐라. 근데 내가 거기에 직접 도와주는 거야. 그 이쪽 나이지 더 도와줘야지. 여기는 별로 관심.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도와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이 땅의 육체 생명도 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생명 나오는 것을 내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여기다는 생명 나오는 거. 이거는 가다가 멈출 거야.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 땅 안 만났다고 그거 한번 사놔. 꼭 사놔.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10년 동안 경험해봤는데 앞으로 더 나아는 나아졌지 중간에 없어지진 않아. 그러면 20년 후에 당신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얘기해줘도 시끄럽도 않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 영혼의 생명에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가를 성경에서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 샘을 만드는 방법도 사용해야 되고 육체가 우리가 100년간 살아니까 이제 100년간 살아니까 100년간 끊임없이 나오는 방법을 이것도 같이 해야 지혜로운 자지 하나만 안 해버리면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이것 죄송하지만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 잘 걸어요. 걷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뛰는데 못 뛰어요. 생명의 일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목사가 하나님 그래서 윗샘을 아랫샘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딱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도 그랬구나. 목사들이 말년가서 비참하게 되는 일 그래서 그렇구나. 아랫샘을 전혀 무시했구나. 그러니까 아랫샘을 만약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니요 연금 좀 많이 넣어. 나 연말에 말년에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 비참하게 살기 싫어. 연금을 많이 넣어. 연금 10만 원만 넣을까요? 아니요 20만 원 넣어. 그때 들 때는 성도들한테 좀 욕심 챙기는 것 같지만 연금을 따박따박 넣어가지고 연금이 나중에 300만 원, 400만 원 나오겠어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내가 그거 다 쓰고 있겠어요? 계속 저축해놨다가 어떤 성도가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내가 그때 연금 넣는 게 있어서 그런데 내가 그동안 모아놨어. 당신이 그걸 힘을 얻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성도들 앞에서 비차게 어느 성도가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 권사가 내게 먼저 안 갖고 가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의 마음자락 자체부터 뭔가 전혀 다르잖아요. 성경을 좀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 나부에게보다 지혜가 없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와 연합되어졌다. 그러면 두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잘 갖는 지혜를 자꾸 생각을 하면 어느 날 생각이 더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줘서라도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결국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 되어져 마침내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 들고 옛날에는 그냥 막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이거는 엄청나게 힘든 말씀이고 막연했는데 어느 날부터 막 그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막 믿음이 오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정말 엄청난 말씀이구나. 막 이렇게 들려주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서 생명의 풍성한 자로 이 땅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아들이 받았던 생명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얄팍한 내 지식, 내 경험 그것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강가에서 주었던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정말 기막히게 알고 우리에게 샘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어리석어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의 생명, 육의 생명, 두 생명의 샘을 잘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침례를 이루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그냥 그 생명 가지고는 안 되기에 주어지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지식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생명을 내게 주셨기에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침례, 두 생명의 방법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땅의 신앙의 지식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살려고 그것으로 몸부림쳤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강, 그 강에서 침례를 이루어 하늘의 지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잘 받아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강화 감동하심과 지금도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그 생명을 받고자 소망하여 두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알고 이제 받은 것을 감사하여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까 생명 주는 귀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그 엄청난 것을 받아내지도 못하며 내가 얄팍한 육체의 생명 그 작은 지식의 생명을 달라고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지식을 잘 활용하여 나도 예수처럼 살아내는 예수와 하나 되어진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